잘 지내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뵈니까 반갑네요.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 오늘은 7절만 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롭게 대하실 것이다. 옛 번역에는 긍휼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대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공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글로벌 엔트리 인터뷰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멕시코를 자주 다니니까 우리 강영원 전도사가 센츄리 라인인가요? 빨리 들어오는 라인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신청해 줬는데 그걸 공항에서 인터뷰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 질문을 한참 하는데 저한테 그걸 물어봐요. 체포된 적이 있느냐, 법을 어긴 적이 있느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세관법을 어긴 적이 있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묻는 게 뭐냐면 농업법을 어긴 게 있느냐 묻더라고요. 제가 뭐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농업법을 어길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부 노 했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내가 무슨 농사법을 어긴 게 있나? Agriculture를 against 한 게 있네요. 그 사람 웃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보면서 저희가 선교를 뉴마로 갔다가 서둘러 돌아오면서 트럭에다가 마구 실었는데 거기 귤, 사과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아마 5년 전? 6년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씩 웃은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유마에서 오면서 그 우리 트럭에 그게 있은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 얘기 잘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 정직하다 그렇게 봐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패스를 해주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우겼으면 아마 페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5년 전, 10년 전 기록이 다 남아있더라고요. 이 죄짓고는 못 살 세상 같아요. 그런데 이 컴퓨터라는 게, 그런 기록이라는 게 다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의 몸뚱아리가 기억하는 걸 모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은 거를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오늘 이 긍휼을, 자비라는 단어를 가지고 포커스를 해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 긍휼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 의외로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무자비하고 용서를 못하고 자기를 윽박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자비와 뒤에 나오는 자비가 동일한 자비인데 사실은 이 자비나 긍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특히 긍휼로 번역된 단어는 125번이 나옵니다. 근데 125번 중에 10번 미만만 사람에 관한 단어로 쓰이고 나머지 이 115번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로 긍휼, 자비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나 긍휼, 은총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 자비하다고 얘기하시냐면 고멜처럼
창기가 돼서 남편을 버리고 달아난 여인을 그냥 품어주는 호세의 심정, 그걸 빗대서 이스라엘이 창기처럼 달아났지만 하나님은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끌어안아 주실 때 그 품성을 성서는 긍휼, 자비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제 이걸 쓰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끊임없이 물 달라, 음식 달라, 잘못 나왔다, 돌아가자가 하는 그 인간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끝내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긍휼 또는 자비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 앞에 자비한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에게 가리켰잖아요. 근데 사람 중에는 자비한 사람, 긍휼한 사람이 사실은 없고, 이 자비나 긍휼은 하나님이 덧입혀 주셔서 겨우 자비해지고 긍휼해지는데, 어떤 사람이 자비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냐 했을 때 참 역설적으로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 비참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자기의 잘못과 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한테 자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참 재미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경우를 봤을 때 자기 하나 살라고 스승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른다고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스승을 내다판 가롯 유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둘을 봤을 때는, 현대인들의 생각에서 봤을 때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깔끔하게 책임지고 확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이게 어쩌면 더 책임적인 인간으로 보이고 더 그럴듯한,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답게 해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베드로는 좀 구질구질하잖아요.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냥 고개 숙이고 공동체 한 구석에 이렇게 쭈그리고 있다가 여자들이 무덤에 가보겠다 그러면 그냥 안 따라가고 가만히 있다가 무덤이 비었다 그러면 그때서 가가지고 허겁지겁 보고, 또 부활의 주님이 만나줬는데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굳이 찾아와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하는 그 품성이 바로 이 자비고 긍휼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인간을 끌고 가가지고 능력을 덧입히고, 그 다음에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서 후배들이 그를 죄인이 아니라 선인이라고 부르는 거, 이게 어쩌면 기독교의 길이 아닌가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치사하잖아요. 치사하려고 남 버리는 거. 근데 이걸 정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인간이 어쩌면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다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고발이고 가르침인지도 몰라요. 중불나게 더 특별한 인간이 없다. 인간이라는 게 자기 살려면 자식이고 마누라고 심지어 선생이고 하나님이고 다 버릴 수 있는 거, 이게 인간이고, 어쩌면 내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그냥 수긍하는 거,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숨 쉬는 것조차,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것조차, 판단 내린 것을 끝까지 시행하는 힘조차 내게는 없다. 나는 요것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 난 이것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내 스스로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정죄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목이라도 매달고 스스로를 자학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스스로를 자학하는 데는 베네핏이 있어요. 나는 괜찮은 인간인데 지금 실수한 것 뿐이야.
다음에 또 실수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으면 그 유혹의 달콤함에 또 넘어가. 그러면서 점점 중독되고 그걸 탐닉하게 되는 거죠. 왜? 내가 괜찮은 인간이라고 착각하고 내 힘으로 그걸 극복해 보려고 하니까 또 넘어지고, 넘어질 때마다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거야. 난 이런 인간은 아니야. 원래는 더 나은 인간이고 더 할 수 있는데 실수했을 뿐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면서 내 허물과 부족과 한계를,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 이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를 구해줄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나를 구해줄 분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여기서 이것을 넘어설 수가 있고, 이 사막을 건너갈 수 있는 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나는 이것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임하게 되고,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 앞서서 길을 예비하시고 나와 함께 힘을 주시고, 내가 더불어 갈 때 미처 다하지 못한 것을 다 치워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덧입혀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걸 받아들인 것, 이게 어쩌면 기독교의 가르침인지도 모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괜찮은 인간이다 라고 선언해 주거나 네 스스로 책임적인 인간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야. 중불나게 잘난 인간이 하나도 없어. 이게 네 모습이야. 참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참 힘들고 괴로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실수를 또 하나, 왜 또 하나, 이게 달콤하기 때문에 또 반복하나 정말 나는 인간이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되냐 하고 스스로를 막 탓하고 한탄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헛소리를 들었는지 몰라도 제 마음에 뭐가 이렇게 팍 닿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가 누군데 내 종을 정죄하냐? 너 누구야? 그때 이제 번쩍 드는 생각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스스로를 정죄할 수 없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한테 주님이 뭐라 그러냐? 다 갔어? 그 이상 물어본 게 없어요. 널 돌로 치려고 하던 걔네들 다 갔어? 그리고 후대 삽입 부분이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더 죄짓지 마라. 그 말 속에도 나 너 정죄하지 않아. 사람이 거기서 거기야. 그것밖에 안 돼. 그걸 인정해. 그리고 지금부터 잘 살면 돼. 그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묻지 않는다는 게, 따지지 않는다는 게, 그냥 긍휼이라는 단어 저 자체는 뭐냐? 모든 걸 있는 대로 품어주시고 견뎌주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는 거, 이게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실수했어? 괜찮아. 그냥 끝이야. 그건 지나간 거야. 더 이상 내가 너를 묻지 않아. 이게 한 면이고, 넌 내가 택한 종이니까 넌 내 거야.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더불어 아파하고 내가 더불어 힘들어하지만 과거를 묻지 않는 대신에 미래는 열려있고 새롭게 지금 다시 하면 돼 하는 게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신한 수제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신할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를 뒷받친 베드로가 정말 허물어지고 무너졌을 때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3번씩이나 여쭤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양을 먹일 수 있도록 주의 영이 단 1시간도 베드로를 떠나지 않고 그와 더불어 끝끝내 선교 사역에 일어나서
능력의 종으로 변화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인간으로까지 이게 우리들에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실수 안 하면 좋겠죠. 뭐 당당하게 금단의 열매 같은 거 따먹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반듯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아담이 그걸 따먹었을 때 그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비록 나고 나서 쫓겨났지만 엉겅퀴와 잡초가 있었지만 그 밭을 일궈서 자녀들을 낳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또 열어주셨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주이시 크리스천 트래디션에서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허물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어떤 한계 안의 인간이라는 것, 이게 우리 모습이다 라고 스스로 받아들이면 어쩌면 거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면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은 내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것을 극복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그때 비로소 나를 용서하고 내 모습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퍼져가지고 그냥 무의도식하고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자기 자신을 그때 비로소 추스릴 수 있다는 게, 난 이 정도밖에 되는 인간은 아니다 이게. 왜? 내 하나 보면 정말 포기되어져야 되는 마땅한 인간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고 그 은총이 나를 이끌어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나는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걸 열어놓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정말 허접하다는 것, 정말 모래 같은 사금파리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한편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이건 참 아픈 작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를 비로소 사랑하면서 내게 새롭게 열려진 가능성을 향해서 내가 앞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유가 생기고 내 과거의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인간은 그때부터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왜요? 우리 한번 쳐다볼까요? 그리고 한번 네 얘기해봐요. 손으로 가리키면서. 다 거기서 거기야. 다 거기서 거기요. 뭐 여러분들이 아침에 뭐 씻고 닦고 옷 갈아입고 뭐 화장하고 왔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 눈에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우리는 서로 자꾸 비교하거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아니지만 원래는 내가 괜찮은 인간이고 태어날 때는 내가 금수저 물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지, 난 이런 인간이야.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딱 고만한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에 용서하고 들으세요. 잘난 인간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어쩌면 다 거기서 고만고만한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리고 이걸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를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견고한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 난 이것밖에 안 돼. 나 혼자는. 이게 내 모습이야. 그러나 내게는 누가 있다? 베드로도 용서하셨던, 베드로를 성인으로 만드셨던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심장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네가 누군데 내 종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네가 누구냐? 넌 내 거야 하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거든요. 우리 심장 한가운데 지성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다 기억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넌 틀렸다고 피료들을 찍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당신의 피를 묻혀서 그걸 쉼표로 만드는 거예요. You can do it again. 넌 다시 할 수 있어. 그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서 마침내 주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에 우리도 거꾸로 달려서 죽는 날 우리도 주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쓰잘데없는 거고 우리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옆에 사람을 보면서 그래, 오죽하면 제가 나한테 절을 하고 오죽하면 그랬겠어. 나도 그랬는데 이게 내 모습인데 내 얼굴을 한 또 다른 모습이 내 옆에 앉아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정죄를 해? 그래서 우리 하나 식구들은 서로 품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용납해 주면, 우리가 교만하게 용서까지는 하지 말자고. 용서까지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해주고, 그래 뭐가 이유가 있겠지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그래서 저럴지도 몰라 하고 그냥 놔두자고요. 제발 좀 관여하지 말고 잘난 체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냥 좀 놔두자고. 저 어쩌면 이유는 모르지만 뭐가 있겠지, 그래서 그렇겠지라고 좀 놔두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가지를 끌고 저를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끌고 일으켜 세워서 어느 날 믿음의 성자로 반드시 반듯하게 쓰는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라면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생기지. 왜?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살게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 쳐다봐도 쟤도 나랑 똑같은데 뭐 나도 살리시니까 쟤도 살리실 줄로 믿기 때문에 또 믿어주는 거예요. 또 견뎌주고 또 품어주고 또 덮어주고 또 없던 일로 해주고 또 탕감해주고 또 같이 손잡고 가다가 보면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제가 교회를 처음 22년 전에 시작했을 때 손성철이라고 제 친구가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교인들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다들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이 제일 문제가 많아요. 문제 많은 거 치려면 강 목사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 제 모습을 봐도 크게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 끝이 아닙니다. 살려주시는 이가 놓치지 않는 한 살아 있을 것이고, 이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마지막 고백은 이런 거죠. 이제는 일어섰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야지 옛날처럼 일어서면서 돌다가는 인대가 끊어지더라고요. 이제는 눈이 좀 나았다 싶으면 다리가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룬 것처럼 누구에게 목 세우고 얘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도 떼어주시고 눈이 망가져도 고쳐주시는 은총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덧입지 않고는 숨도 쉴 수 없다는 고백 외에는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에 뒤집으면,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뒤집으면, 설령 제가 또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한 번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심장에 살아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 심장에 살아있어서 우리가 10번을 넘어지면 11번을 일으켜 세워주실 거고, 내가 11번을 일어섰다는 그 이유 때문에 12번 넘어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숨쉬고 걸어다니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덧입혀져서 살아가는 은총의 발걸음이지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총에 설레는 마음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누구나 자빠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에서는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덮어주고 서로가 용납해주고, 서로가 아무리 넘어지더라도 제 11번째야 그래 12번째 또 일어날 걸로 서로 믿어줄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서 23번째, 24번째, 3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그런 은총이 덧입는 그런 교회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든든하고 좋습니다.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우리 옆 식구들을 손잡고 같이 기도할까요? 격려해주면서, 하나님, 넘어졌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둘러보니까 옆에 손잡은 손이 있네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또 넘어지면 일으켜줄 손이 있다는 것, 우리 심장에 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단 한순간도 숨쉬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 고백합니다. 끝날까지 겸손히 순종하며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의 손을 마련해서 우리 주변에 넘어진 형제 자매들을 일으켜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모두 드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전토와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버린 자들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요 영생을 얻을 거라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쥐고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쥐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심장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너무 윽박지르지도 않고 옥죄이지도 않고 서둘러 뭔가를 이루고자 발버둥 치는 어리석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늘어지고 이제는 의욕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런 바보짓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쳐져서 당신의 은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들이 되게 우리를 복내려 주옵소서. 이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끝날까지 잘 감당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2달에 한 번씩 오라 그러던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더 진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넉 달 후에 한번 와보라. 그래서 그때 가서 더 안 하면 아마 더 이상 의사 선생님이 해줄 건 없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완벽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빠지지 않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찌그러져 보이는 게 저한테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찌그러졌구나, 이걸 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삽니다. 오늘이 22번째 하나교회 생일입니다. 좋은 환경도 감사하고, 또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교회로 이렇게 지켜주심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식구들한테 다시 한번, 아까는 나쁜 뜻에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좋은 뜻에서 네가 있어서 참 좋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서 찬송 같이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이오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고난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0번 넘어지면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11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20번 넘어져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릴까, 우리를 더 온전하고 복된 길로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까 골몰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의 마음이 이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넘어졌으면 일었으며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들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옆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손에 손을 맞잡고 이 땅에 쓰러지고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하여 참된 눈물을 흘리고 대신 수고하고 그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지극히 낮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교회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 때마다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들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다 내어주셨던 주님의 품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당신의 남녀 종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My shepherd, I'll not want. He makes me lie in pastures green. He leads me by the still waters. His goodness restores
restores my soul. He guides my way in righteousness, and He anoints my head with oil, and my cup it overflows with joy. I feast on His pure delight. And though I walk the darkest The path, darkest path, I will not fear I will not the fear evil one, for you are with me, and your rod and staff are comfort I need to know. And I will trust in you alone. Yes, I will